3번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8과 제목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고요. 3번을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뭔가?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뭔가?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 죽음인데 이 사망의 의미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결과가 뭐냐 하면 이 죄의 삭시인데, 이 죄의 삭시 어디서, 그러니까 죄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죠.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욕심이 뭔가? 이 욕심을 보니까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욕망의 지배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인간을 유인하고 부추기고 유혹하는 하나의 능력이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욕망의 지배를 받도록 인간을 유인하고 부추기는, 그리고 부추기고 유혹하는 하나의 능력, 욕심.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한즉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잉태하다라는 단어는요, 붙잡다, 포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임신하다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붙잡다, 포획하다. 그러니까 욕심이 나를 붙잡아 버린 거죠. 나를 포획해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따라 살지 않으려면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어떤 유혹에 우리가 포획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도록 하나님의 뜻을 늘 쫓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2절 성경 있으시면, 요 PPT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요 강의를 해서 영적 성장의 길까지 다 끝나면요, 제가 요거랑 영적 성장의 길, 그 다음에 확신 있는 갑자기 네,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데, 요 PPT를 제가 CD로 다 구워서 우리 교사분들 소장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PPT밖에 안 나오는데 밑에 제가 하는 말들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만 믿지 마시고 지금 열심히 적으시면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같이 읽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이 사람의 정욕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늘 상충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육신의 어떤 유혹에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인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인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인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이 유혹의 욕심을 쫓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흰 개와 검은 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마찬가지로 무엇에 더 마음을 주는가, 어떤 개에게 더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있는 흰 개가 이길 수도 있고 검은 개가 이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어느 뜻을 더 쫓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유혹의 욕심의 뜻을 따라가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요, 죄가
그 삭스를 지불한대요. 죄를 지을 때 여러분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것은 대가가 늘 따르는 거죠. 위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데인저잖아요. 데인저, 위험하다. 그런데 발음 이상해서 못 알아들으신 거죠. 죄송합니다. 데인저인데 그거를 그냥 한국식으로 읽으면 단 겁니다. 단 거. 그렇죠? DANGER, 단 거. 그래서 단 거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죄는 달콤하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 죄는 결국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순간은 달콤하지만 그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로마서 6장 23절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지불하고 제공하는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죄를 지을 때는 달지만 그게 우리에게 주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죄는 한 번만 지급되는, 그러니까 이 삭스는 한 번만 지불되는 게 아니라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죄의 삭스를 쫓아가지만 이것과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쫓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안에 놓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쫓아가면 그 삭스로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쫓아갈 수밖에 없고, 이것에 한번 빠지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을 때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이 죄의 삭시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23절과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준 이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사실 죄는 삼중적인 소외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이웃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건강한 자아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옵니다. 인간의 본질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진정한 실존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원이 무한하다고 환상을 가지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 때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고 막 주장하면 자아를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하죠. 죄는 자기를 자기로부터 소외시키는 삼중적인 소외를 가져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때 나타나는 정신병, 불안과 같은 신경증 등이 다 여기에서 옵니다. 이웃과의 갈등 속에서 오는 모든 고난과 궁극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자원에서 오는 모든 고난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김세윤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삼중적인 소외 가져온다고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3번 질문을 보시면요, 인간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죽는다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두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월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결국 불순종의 아들들, 죄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임한다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솔직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상상을 잘 못합니다. 그죠?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떤 엄청난 건지 우리 피부에 잘 못 느끼죠.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떵떵거리고 살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서 내 아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결국 우리가 부자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4번 질문인데요. 우리가 결국 죄인임을 인정하는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는가? 죄인이라는 말에는 거부감은 없는가? 근데 우리가 흔히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훈련생들 대부분이 아마 법적인 것만 생각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는가, 뭐 도둑질, 살인, 강도 이런 걸 했는가? 난 그런 거 안 했는데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법에서는 심지어 마음속에 짓는 생각도, 마음속에 하는 생각마저도 죄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죠. 마음속에 짓는 시기심, 질투, 미움 이런 것도 다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을 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법을 기준 삼을 때 그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우리조차도.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심판은 세상 법정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거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심판을 결정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죄의 형벌로. 그렇다면 그 법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참 재밌는 게, 제 선배 한 분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랑 같이 지내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룸메이트가 불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지냈냐면, 불교는 윤회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살다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맞냐 그러니까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한번 죽으면 땡이다, 끝이다,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해야 된다. 근데 불교는 태어났다가 잘못 살면 다시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또 다시 이렇게 성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그 덕을 쌓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러면 간단하네. 그러면서 만약 불교가 진리고 기독교가 틀렸다면 네가 일단 교회 나서 기독교가 아니면 다시 태어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생각해봐라. 만약 기독교가 진리면 네 어떡할래? 꼼짝 못하더랍니다. 땡인데 어떡할래? 뭐 기독교 와서 아니면 다시 태어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일리가 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은. 그러니까 불교가 진리라면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되고요. 5번에 가보면 이렇게 인간을 위한, 이런 죄인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선택의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믿어서, 부모님이 믿어서 나는 모태신앙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미리 다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의 시기가 언제인가? 말씀을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 시기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그냥 뭐 2000년 1900년도에 그냥 뚝 떨어져서 태어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창세전에 다 생각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생각하고 계셨다. 여기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가 뭐 뚝 태어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나를 생각하고 계셨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너무 죄 가운데서 우리가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참 풀리지 않아서 답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이전부터 계획하셨다면,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면 이것만큼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생각해 주셨다. 근데 그 선택의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제가 밑에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선택하셨는지, 선택의 목적이 뭔지를 보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선택의 동기가 뭐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게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우리를 지금 어쨌든 우리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선택된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첫 번째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발버둥 치는 말이고 생각이고 행동인가? 한번 의식하면서 이렇게 살아셨습니까? 지난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흠이 없이 사셨습니까? 우리 참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게 어제 제가 여기 이제 스마트 밴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운전할 때 이렇게 막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는데, 이게 뭐 운전할 때 폰 보는 게 너무 위험해가지고요. 요게 이제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내용도 다 확인이 되고 통화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부로 사가지고, 할부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어제 고장이 났어요. 어제 고장이 났는데, 이게 쓰다가 고장이 딱 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생각에, 고장 났네, 이 목적에 이제 못 쓰겠네, 버릴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낱 기계조차 고장이 나고 이게 어떻게 고칠까, 뭐 답이 안 나오니까 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 우리가 이런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기계가 그 목적을 못하니까 제가 버리려고 생각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을까?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불렀는데 너 그거 맞게 살고 있니?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니? 했을 때, 이 기계를 버리는 것처럼 버린다면 아무도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가 완전히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기 앞서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되는가?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해치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 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오태훈 집사님 이제 찬양 인도하시면서 옛날 같으면 막 반죽이, 이런 표현 맞나? 그러니까 학생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막 참으시고 이런 것들이 거룩해지는 거죠, 사실은. 거룩해지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대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에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어제 제 딸이 와가지고 둘째 때문에 그냥 팔이 그냥 우리 경상 뽀사지는 줄 그 집에 가니까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스 딱 붙이고 잤는데 아침에 말짱하네요. 그래서 내 딸이니까 그렇게 안고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제 집사님들도 많이 안아주셨는데 내 딸처럼 생각하니까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죠. 남의 딸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우리 딸, 내 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과연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어제 저녁에 이제 중국 상해에서 한인교회에 섬기고 있는 이제 제 그 친한 동생이 이제 전화를 왔어요. 이제 목사인데 형님 이러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이렇게 청년들이 뭐 중국에 와서 이렇게 막 부잣집 아들이고 이래서 뭐 우스울 것 같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고, 이 청년들이 중국 애들이 또 그쪽 교회 너무 순수한데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운대요. 청년들이 다. 우리에겐 이 십자가가 얼마나 멀어져 버렸는지,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그렇게 운대요. 설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부끄러운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이 순찰을 돌다가 어느 막사에 갔는데 막사 안에서 자기 욕을 그렇게 하는 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막사 안에 말이 이제 뭐 알렉산더 그놈은 진짜 그놈은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그놈이 우리 군대 망신을 얼마나 시키니 막 욕을 막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왕이 너무 열받아서 이 막사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야, 내가 뭐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그렇게 날 욕하냐, 내가 너희들한테 뭔 잘못을 했는데, 뭐 심지어 반에는 돈을 빌려서 갚지도 않고 뭐 이러거든. 내가 너한테 내가 니보다 돈이 많았지 내가 너한테 돈을 왜 빌렸냐 뭐 이렇게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아니라고 대왕님, 죄송하다고. 대왕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막사 안에 알렉산더라는 놈이 있다고.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딱 보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알렉산더를 불러가지고 딱 보니까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 너무 체구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너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주의가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벌을 주기 너무 아까워서 사형을 사실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병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행동을 바꾸든지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모습을 딱 보시더니만, 야, 내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말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든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에 삶을 머릿속에 딱 생각하시고 과연 나는 정말 아들답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딱 있을 때 우리의 몸의 한 몇 프로는 하나님의 아들, 몇 프로는 사단의 아들 딱 하면 이 수치가, 야, 이게 요즘 대통령 지지율도 엄청 떨어졌는데 우리 퍼센테이지도 엄청 떨어지면 심각한 거죠, 사실. 그래서 선택의 목적은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선택하신 왜 선택하신 그 선택의 결과가 뭐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선택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마다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선택하신 은혜를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가요가 뽕짝이 많이 나오시나요? 찬송이 많이 나오시나요? 매일 우리의 입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와 심지어 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매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기억하면 좋겠고요. 6번째는요, 창세전부터 계획된 우리의 구원인데요,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창세전부터 자기 자녀로 선택하셔서 그 결과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같은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던질게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좀 쉽게 이야기할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건요, 소속감으로 하는 겁니다. 소속감으로. 주일날 일하면 나 교회 가야 되지. 당연히 교회 가야 되지.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속감에 따라서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교회 나가니까, 나는 동신교회 교인이니까, 이런 소속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야 된다. 감격으로 신앙생활.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주일 아침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기도하고,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단순한 소속감에 의해서 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감격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 은혜의 감격에 따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상해 한인교회에 있는 그 청년들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쭉 나오는 그 은혜의 감격, 이게 말랐고 이게 식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어쩌면 소속감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늘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7번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뭔가? 7번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을 받기 위한 바른 길과 틀린 길이 있는데요, 바른 길은 복음을 믿는 겁니다.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고 그 결과 새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죠. 틀린 길은요,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 그러니까 자기의 출신이나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시도들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구원의 바른 길과 틀린 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패트릭 헬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남겨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분과 함께라면 당신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갖는다고 해도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미국의 정치가고 독립운동가인데요. 이분이 외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외친 건데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분이 말한 건데요, 당신에게 남겨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이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8살 때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두 가지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주 큰 유산 두 가지 남겨. 하나는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그전에는 저희 집안의 어른이 팔공산에 절도 지을 만큼 그 우리 시골 집에 가면 막 뭐죠, 그 불경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액자가 아니고 뭐 족자라 해야 되나 뭐 이걸 해갖고 막 벽에 막 붙어 있는, 그 아주 막 저희 할머님 돌아가셨을 때 스님이 아예 완전히 저희 상가에 상주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계속 똑딱딱 치는 아주 불도가 심한 집에 아버님이 병으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 남겨주셨군요. 아버님 늘 좋아하셨던 찬양 내 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그 찬양 늘 부르시고,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하나 남겨주신 아주 큰 유산은 빚입니다. 아버지 병 때문에 엄청난 빚이었는데요. 그 빚 때문에 이제 엄청난 힘들었지만, 근데 그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이 신앙의 유산이셨고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그 신앙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자녀 셋 중에 둘이 목사가 안 됐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머님 권사님 되셨고, 우리 누님 집사님 되셨고, 우리 매형 안수집사 투표에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번 명절에 추석 때 모였는데 막 자녀가 8명, 손주가 8명이죠. 손주 8에 막 가족들이 엄청난 이 신앙의 가문을 이룬 거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 여러분 빚 유산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신앙의 유산만 남겨주면 그 모든 걸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좋은 거 남겨줘야지. 여러분, 신앙 같이 안 남겨주면, 신앙의 유산 안 남겨주면 그거 다 자녀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를 힘들게 하는 엄청난 빚을 남겨주더라도 신앙의 유산만 제대로 남겨주면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 제대로 남겨주고 있습니까? 패트릭 헨리가 말했던 이 말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7번 질문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 쭉 이야기하죠. 은혜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의 행위로는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호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으로는 절대로 그걸 받을 수 없지만 그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호의로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노인복지회관에 전도를 꾸준히 나갔더니 어른 한 분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됐고, 그분이 말씀하죠.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시켜주면 믿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죠. 어르신, 믿으면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몇 주 동안 평이성만 걷다 끝났습니다. 그런가. 근데 믿으면 이해가 돼요. 딱 깨놓고 여러분, 삼위일체가 이해되지 않잖아요. 근데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숨겨진 보화와 같은 거죠. 일단 여러분 던져야지 믿어지는 겁니다.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달마야 놀자가 스님들 이야기인데요. 그 세 가지가 조폭이 사고 쳐서 절에 들어왔는데 스님들은 쫓아내려고 하고, 주지스님이 뭐 이렇게 세 가지 그 대결을 시켜서 이긴 쪽에 편을 들어주겠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마지막 그게 뭐냐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쪽이 이긴 거다 해서 막 그 스님들하고 조폭들하고 막 했는데 깨진 항아리 물이 안 채워지잖아요. 근데 막판에 조폭이 그 두목이 막 아이디어 짜다 이 항아리를 들고 막 냅다 뛰더니만 연못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채워지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저는 그 달마의 놀자를 보면서 야 이거 완전 기독교용하다. 스님들이 나오지만 사상은 완전 기독교다. 이 말고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성경 이야기더라고요. 다. 그래서 보면서 던지니까 채워지는 것처럼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면 믿어지는 거죠. 믿음이 차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내 논리로 채우려고 하면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바른 대상을 신뢰하거나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파산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믿음은 헌신하는 행위다. 믿음은 결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 정의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동시에 은혜로우신 하나님도 믿는 셈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당신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환히 깨달아 당신이 온전한 은혜와 넘쳐 흐르는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인즉 당신은 아버지 같고 친구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 속에는 진노도 무례함도 없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은 없으신 걸 알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은 있지만 우리의 삶이 믿음에 따른 삶이 아니라 죄의 욕심에 따른 삶이 되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늘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훈련생들 대할 때 먼저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또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